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33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본문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여기 하나 섞여 있죠. 8절, 6장 8절의 말씀, 본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 미가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시기와 대상에 관해서 늘 그렇듯 이 예언서의 그 예언자들에 관한 정보는 보통 이제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죠.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명의 왕 시대 동안에 살았고 활동했고 모레셋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제 이런 말씀이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왕 3명의 시대 동안에 모레셋 사람 거기에서로서 활동했다. 이제 이 얘기인데 즉 남왕국, 남유다 왕국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는 히스기야 시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특별히 이 미가가 특이한 점은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 두 나라에 대한 전부 포함하는 예언이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주전 8세기에서 주전 7세기가 되겠고 대략 그래서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이었다. 남유다 왕국 사람이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가 받은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었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을 뜻하죠. 각각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어느 정도 더 활동을 했다 할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721년, 주전 721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이후 시대까지도 계속 이제 통치를 했고요. 자, 선지자 미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대의 참 선지자들이었던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참 선지자라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 알려진 그런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처럼 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랑 사회 안에 만연되어 있던 부패와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처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제 예언자로서 처음으로 유다의 멸망과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이사야서의 경우처럼 미가서에는 선지자 미가가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라 이제 할 수 있는데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여기에 베들레헴 탄생 물론 꼭 집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베들레헴에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또한 암시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이하죠.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북왕국 선지자들에게서는 없었던 그런 예언들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이방 종교적인 음란 행위에 대한 이제 심판의 말씀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거는 호세아나 이제 아모스 북왕국 특히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 우상숭배와 종교적인 음란에 대해서 이제 크게 꾸짖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근데 물론 미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만은 길게는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가서 1장 7절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 매춘,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벌어진 매춘이, 신전 안에서 벌어진 매춘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적인 그 요소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여신을 숭배한답시고 이제 성소 안에서 매춘 행위들을 했다 이겁니다. 돈을 내고 이거를 지적한 거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이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은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사회적인 문제에 할당을 했죠. 미가서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아모스서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 안에 만연한 부패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사가며 그렇죠. 선지자 아모스만큼이나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모스는 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예언했지만 미가는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동일하게 이제 꾸짖으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사회 안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임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먹으며 그 뼈는 냄비와 솥에 넣어 끓여 먹었다라고 선지자 미가는 이들의 학대와 착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미가 3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족속들의 통치자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뭐 남북을 막론하고 지금 너희들이 이게 할 짓이냐 이겁니다. 이제 그 통치자들과 이제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 살을 뼈에서 발라먹는 이 나쁜 놈들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재판하는 자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제사장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가르치고 선지자들도 돈을 위해 점을 쳤음을 미가는 비판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회의 부패를 막아야 할 선지자들의 타락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북왕국 선지자들 이야기 할 적에 거기에 심각한 아모스 선지자였죠. 아마 그 선지자 무리가 아예 노상에서 강도질을 하는 그런 걸 이제 비난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자, 미가 3장 11절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제사장들까지도 그러니까는 뭐 판사가 이제 뇌물 받고 판결을 곧게 하지 않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뭐 돈을 벌 목적으로다가 뭐 성경 말씀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한 거죠. 뭐 성경 말씀 가르쳐서 이제 떼돈 벌었다는 사람 아직까지는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거저받은 거죠. 거저받은 거 거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들 평강 샬롬 샬롬 하면서 그 입에다 뭘 넣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뭐 칼싸움 한다는 게 아니라 뭐 거품 물고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막 뭐 그런다는 얘기겠죠. 자, 이랬다 이겁니다. 선지자들조차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안 되는 그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특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한 것이 이제 미가서의 눈에 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이제 미가가 활동하던 중 주전 721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침공에 멸망합니다. 주전 701년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역시 이 이사야처럼 아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과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목격을 하게 되죠.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701년 한 20여 년쯤 뒤에 유다 왕국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 시대였는데 이때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가요. 실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열왕기서하고 이사야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 역시 북왕국의 전철을 따르리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2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전에 두리라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에 사는 완전히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 버려지고 파괴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가서에서 이제 마땅히 그렇다면 너희들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이거를 가르칩니다. 미가서에서 아마 미가서 말씀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6장 8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회 본문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마지막 구절이 8절이죠.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새겨들어야 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미가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선하고 무엇이 그렇게 어렵냐? 안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것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걸 행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자, 6장 8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기 자식 바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식을 왜 바쳐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선지자 미가 예언 속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딸 시온, 즉 유다 왕국의 미래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너희들이 변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들의 미래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 회복의 약속까지 이제 미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 포로의 상황까지 어느 정도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문장 속에 다 담겨 있는 게 암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미가서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회복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언이. 유다 왕국의 남은 자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 근본이 창세에 그리고 영원에 있는 왕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담겨져 있죠.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의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근본이 상고와 영원에 있다. 태초에 있다. 영원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메시아가 아닌 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단순히 다윗 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사람, 인간 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고, 아주 태초, 그 다음에 영원, 미래적, 그러니까 영원을, 그러니까 어떤 영원하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가서의 이 예언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찾아왔던 헤롯 왕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탄생 장소로 베들레헴을 지목할 때 근거로 삼았던 구약 성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헤롯은 거의 뭐 죽기 얼마 안 남은 나이 든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탄생했다 해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왕 난 적이 없거든요. 왕자를 낳은 적이 없어요.
탄생했다. 자기는 그냥 늙어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참인데, 그러니까 이 헤롯, 영악한 헤롯이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 구약 성경 안에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메시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서 선지자는 이제 미가죠.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가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제 그걸 인용한 거죠. 마지막으로 미가의 예언은 세상의 끝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모습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산 새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이에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보시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가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이죠. 먼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다시는 서로 싸우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평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은 이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아주 유사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둘 다 유다에서 활동했고요.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미가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요약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6장 8절로 결론을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건 맞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선지자 미가가 수많은 번제물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 즉 인간을 가르친 겁니다. 곧 이웃을 뜻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이일 뿐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이 이런 좋은 일들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 기저에는 사랑,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